말씀에 이어서 오늘 자료를 새로 해드렸는데 145면 짐승 때인 과도기와 새시대에 관한 말씀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해드렸던 그 내용의 맨 뒷면 부분을 좀 이제 보충을 한 거예요. 자, 자료를 다 보십니다. 짐승의 때인 과도기와 새시대, 첫 번째 이 말씀으로 좀 시작합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왕이었고 금머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도 파사 왕, 은가슴으로 계시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헬라 왕, 네 번째 왕은 크고 무서운 짐승으로 비유가 됐는데, 이것은 로마의 케잘을 상징한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실현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짐승의 때에 반드시 메시아는 그때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 나라 크고 무서운 짐승이었던 로마 황제가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때에 그는 자기 나라로 백성들을 이렇게 사로잡아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침공을 해서 대리자를 둬서 다스리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펼쳤죠. 이제 그게 더 로마의 그 황제가 더 크고 이제 무서운, 가장 크고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제 말씀에 좀 이게 이제 연결이 필요한데 그 암흑기에 관한 말씀이 좀 필요해서 어제 마무리 시간에 노아의 때에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내 신이 육체가 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날은 220년이 되리라는 그 예언에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근거가 거기서부터 온 것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노아의 때 심판이 지나갔고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120년이 아니고 인간이 날 때 120년이 아니고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때에는 바벨론 때였죠. 신할 땅 바벨에서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이죠. 신할 땅 바벨에서 장사를 했다. 원래 그 신할이라는 말 자체가 장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할 땅 바벨에서 장사를 했다. 이것은 이제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세속화된 기독교계에서 말씀 팔아서 장사를 하는 이제 상고들 중의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저명한 이제 목사님이었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너의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걸 계시하는 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 노아의 때 노아에게 온 땅이 패역하고 폐괴하여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고, 그때 당시 네피림족이라고 하는 이제 거인족들로 상징되는 그 거인족들도 오늘날의 이제 어떤 기독교계의 유명한 이제 목사들, 신부님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이 더 완전히 다 이제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그 세상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다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그분의 말씀을 그 아들들에게,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더 이상 맡기지 않고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가려졌다 이거죠. 언제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주어질 때까지는 암흑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고바벨론 이제 바벨 시대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이제 생명의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체결될 때는 그 즈음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이번에는 바벨에 포로된 게 아니라 애굽에 다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했죠. 종살이를 했죠. 그런 가운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셨을 때 4대 만에 400년이 차면 네 후손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받아 나오게 된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에는 예언적인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실제 출애굽을 할 때는 43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호렙산에 있던 모세에게 먼저 떨기나무, 불꽃, 사르는 소멸하는 영, 육체를 다 소멸하고 빛을 비춰서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영으로, 그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육을 다 살려서 소멸하고 영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으로, 이제 계시의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말씀을 맡겨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러 왔으니까 네가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전해라. 이제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부터는 사역이 이제는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엘리가 죽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쭉 이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다시 사로잡혀가기까지 사역이 쭉 이어지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매 세대마다 말라기 선지자까지 말씀이 주어졌다가 하나님의 신이 또 육체가 된 자들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말은 말씀을 더 이상 선지자에게 맡기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만 할 뿐이고 하늘은 못과 같이 땅은 철과 같이 모든 인생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는 이제 400년의 암흑기가 이제 자연히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때가 또 찬 다음에 400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그건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같은 것이죠. 400년이라는 암흑기라는 거는 400년이 찬 다음에 요한이 보냄을 받습니다. 앞서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이제 430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어져서 새 시대가 이제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과도기가 있고 새 시대가 문이 열리는 그 지점에는 언제나 짐승이 앞서서 강하게 역사를 하고, 이것이 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다, 시험의 때다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 시대에 예를 들어서 노아의 때 마지막 사역을 하는 그 기간은 짐승들이 역사를 하는 때다. 그러면 짐승이 누구냐? 네피림의 자손들이다. 네피림들이다 이거예요. 거인족들이 권세, 득세를 해서 온 세상에 모든 권세가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종인 노아는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전환될 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임하실 때에도 그때가 짐승의 때였다. 그럼 누가 그럼 짐승들이냐?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들이요 짐승들이다 이게.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빛을 본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그러는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제 약조를 합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제 두 족속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며 4대 만에 그 짐승 손아귀에서 내가 건져내 주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짐승은 애굽의 바로단 말이에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는 일을 이제 모세가 이제 위임을 받았던 겁니다. 이처럼 한 시대의 전환기에는 반드시 짐승의 때가 오고 이제 그런 것을 어둠의 때다,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죠. 가장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아는 사람이 그 시대 동일한 시대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 예수님입니다. 이제 대표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고 모세 때는 모세죠. 모세보다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계시를 더 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모세 때는. 예수님 때가 차이까지 매 세대 시대가 바꿔질 때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짐승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권세? 육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짐승의 때가 되면 이제 온 땅에 어둠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죽을 때도 이제 되었다. 이제부터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 잡혀가고 어둠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무죄자로서 사형수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고 불법한 재판을 받는 거죠. 법 없는 자인 이방 짐승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빌라도에게 불법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이제는 완전히 해가 지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어둠, 그것은 이제 가장 어두운 어둠이라는 것은 날이 막 새기 전 바로 직전을 의미하는 게 상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새벽 이른 시간에 이제 나가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가셨다 그랬는데 그때가 광명한 새벽별만 반짝이는 새벽 시간이었다. 이런 새벽 시간.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태양신이 역사를 하는 걸로 말하자면 가장 빛나는 시간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죽을 때 하늘이 깜깜해졌다 그랬지만 그것이 인간 세상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한낮이단 말이에요. 그게 정오 시간이었던 것이거든 실제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때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든지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이와 같이 짐승의 강력한 활동을 할 때 주의 증인들도 같은 시기에 같이 활동을 하다가 짐승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하늘에서 징조를 내가 보이겠다. 그럼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 예수님이 죽을 때 해가 어두워졌죠? 해가 어두워지는 거. 예수님이 죽으면 유대인의 메시아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이제. 이 유대교는 이제 심판받아 버리는 거예요. 달이 피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별이었기 때문에 별들이 떨어지는 일은 그 후로 이어지고 계시록에 가서 이제 드디어 6째 나팔이 부러지면 6째 인이 띄어지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이 이제 떨어지죠. 네.
대풍에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한 시대의 전환에 대한 징조다 이 말이에요. 징조.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것을 크게 이제 상고를 하기 위해 중점을 지금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자, 자료를 이제 읽어봅니다. 네 번째 짐승나라인 로마 시대에 첫 번째 짐승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다니엘 7장에서 이게 계시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이라는 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된 말을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왕이었고, 두 번째 짐승은 메도 파사 왕이었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왕이었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짐승 나라가 세워졌을 때 메시아가 왔다 이거예요. 그 바로 직전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었다 말이에요. 혼란기가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에서 끝난 그 이후로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신이 노아의 때 육체가 된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그 신이 시대의 전환기마다 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오셨다가 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던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신랑의 친구인 것이지 신랑은 아니었죠. 실제로 와야 되는 분은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경륜을 이제 마음속에 잘 지금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나라인 로마 시대에 땅의 짐승들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이죠. 로마 황제 케자르라는 그 로마 황제, 한글 번역엔 카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카이사 그 영문으로 무조건 케자르잖아요. 로마 황제에 대한 호칭이죠. 그 카이사는 바다의 큰 짐승이다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은 창세기 1장에서 비롯되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어디에 나와요? 몇 절에? 바다에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그 바다의 큰 물고기로 상징이 됐어요. 이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도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죠. 그런데 해석을 할 때는 앞으로 세상에서 올라올 큰 임금들이다, 군왕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의 짐승은 요나를 삼켰다가 토해냈었죠. 바다의 짐승,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빌라도와 땅의 짐승인 헤롯과, 헤롯은 여우라는 짐승으로 비유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뱀들, 독사의 새끼들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그건 땅의 짐승들이죠. 자, 바다의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합세하고 공모를 하고 그날 친구가 돼가지고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짐승의 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즉 42달 동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30세로부터 시작해서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짐승의 때다 이거예요. 짐승은 짐승대로 역사를 하고 주님은 주님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시기에 같이 양편에서 일을 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추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는 일이 뭐였어요? 추수를 하는 일을 했던 거지. 추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추수 때가 이미 이르렀다. 너희들은 아직 추수 때가 오려면 넉 달이도 지나야 한다지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키워줘서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추수를 하러 왔죠. 그래서 딱 하나님의 백성들, 땅의 사방으로 흩음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려고 예수님이 추수꾼으로 오셨던 것이죠. 예수 안으로 불러 모아지면
창세기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요셉의 단에 묶이는 거예요. 요셉의 단에 맨 먼저 이런 것이 이제 그 성경 전권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게 한 시대가 전환되는 어떤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짐승의 때가 세상에선 실현된다라는 것이고,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맡겨서 그 시대를 마감하는 추수꾼을 최후로 보내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같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자, 이제 이런 원칙은 시대가 전환될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원칙을 딱 알면 적용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 네 번째 짐승단은 로마 시대의 땅의 짐승들은 헤롯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표입니다. 바다의 짐승은 카이사.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은 사람들이죠. 헤롯도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받았죠. 예,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계시록 13장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권세로 마귀에게 받은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거 임의로. 자, 이제 바다의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받아. 그때 당시 대제사장도 로마 황제에 의하여 폐위되어지고 새로 세워지고 이렇게 하죠. 원래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나중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을 말하는 거고, 원래 예수님이 자라시던 시기에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렸죠. 나라 땅을 네 덩어리로 나눈 적이 없고, 저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나눈 적이 없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분봉왕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빌립도 그랬고 헤롯도 그렇고 분봉왕들 그렇게 세워졌고, 로마 본도에서는 빌라도가 직접 총독으로 와서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지역에는 또 한 이제 그 사람 이름은 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분봉왕이 또 이제 세워져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분할시켜 가지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맡겨버리면은 로마에 저항을 하니까 저항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켜서 이렇게 다스린 거, 이게 이제 짐승의 로마의 통치 방법이거든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가서 직접 다스렸지만, 페르시아는 파사왕은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바벨론은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칠변화 뜨거운 불 속에 사자굴 속에 던져넣어지고 박해를 받잖아요. 바벨론 도는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자유를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페르시아는 유대 종교를 좋다. 각 민족, 모든 민족은 너희가 섬기고자 하는 신 다 섬겨라.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지금 온 세상의 정치적인 짐승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있어요?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정치의 변천인 거예요.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여전히 페르시아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고 해놓고 나서 자기의 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와 자기의 왕자들을 위하여 성전에서 제사를 하라고 그랬지,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하라고 한 건 아니었었죠.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성전을 짓게 한 목적은 페르시아 파사왕의 안녕과 파사국의 번영을 위하여, 파사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제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세상 나라의 정치가 종교 지도자들과, 특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아주 이제 이런 것이 뭐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손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이 뭐 이게 짐승떼단 말이에요. 이런 거 뭐 짐승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언제든지 이제
짐승의 때 바로 직전에는 평화기에는 정치와 종교가 아주 손을 잡고 빌라도와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그게 서로가 맞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는 세상 사람이고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진리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이잖아요. 원래 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영과 종교의 영은 또 다르죠. 그래도 예수를 죽이는 때에는 딱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한다 그러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가능하지. 정치 지도자를 종교 지도자가 간섭하는 어떤 때가 딱 온다. 율법의 의가 정치인들을 핍박하는, 박해하고, 핍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비방. 침례자 요한이 헤롯을 비방을 하면 침례자 요한을 죽이지요. 그렇게 하는 때 되면 이 바다 짐승들을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은 독이 올라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내내 손잡고 잘 지내다가 사정없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큰 이제 핍박의 때가 오는 것이죠. 이제 종교 핍박이라고 그러죠. 정치가 종교를 박해하는 때가 오죠. 그런 것이 예표상으로 지나간 것이 히틀러가 유대교를 핍박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제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때를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평화한 때니까 정치와 종교가 손잡고 로마교나 미국이 다 로마교 교황과 미국 대통령 서로 초대도 하고 다 그러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로마교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는 정치와 종교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다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뭐 힌두교도 좋고 뭐 기독교도 좋고 로마교도 좋고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예요. 해교도 좋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은 정치와 종교가 평화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땅의 짐승들이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의 짐승들이 정치에 협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를 들면 정치 지도자들은 힘이 있잖아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무력으로 얼마든지 제압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이제 그때를 일러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때가 우리도 사실은 지금 눈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것을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를 피하게 해준다고 한 약속을 또 믿어야 되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는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지켜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피하게 해주겠다. 그 전에 우리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당하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짐승이 나를 보지 않고 세상 말로 더러운 꼴 보고 어차피 죽는 일이라면 더러운 꼴 보고 죽을 필요는 없는 거죠. 평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으면 제일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룩한 땅을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받아서 거룩한 땅을 다스렸으며 동일한 시기에 요한과 예수님이 한 시대를 전환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일을 위해서 요한이 앞서 보냄을 받죠. 요한이 죽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나는 거죠. 이제 새 시대로 이제 전환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의 때가 와요. 아들의 때라는 건 계속되는 건 아니고 3년 반만 아들의 때죠. 그 다음에 3년 반이 지나면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시대가 이제 완전히 오는 거예요. 영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다가 하나님의 신이 육체에게 다시 오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것이다. 이게 매번 반복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실현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자,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택한 백성들을 예수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바로 곧바로 다 그냥 버려버리고 심판해버리는 게 아니고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34년에 죽었는데 70년에 징벌을 받아서 끝나는 것은 그 36년 동안은 마지막 구원의 때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증거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주겠다.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너희가 죄들의 사면을 받고 깨끗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또 보내주신다. 이게 이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단 왔다가 죽었는데, 응? 너희가 너희 손으로 죽인, 우리 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라도 우리가 증거하는 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이제 몸된 교회 안으로 돌아온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고 끝내 거부한다면 이제는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 이제 이걸 이제 마지막 경고를 또 하게 하는 거예요. 36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막 버려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또 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끝내 그런 증인들을 또 갖다 가두고 핍박하고 베드로를 가두고 뭐 바울을 가두고 이제 이런 일을 계속 하니까 이제는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자 해도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땅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럼 이제 하늘문이 닫힌다 그러는데 더 이상 아무리 말씀을 증거를 해서 사람들을 은혜를 입히려고 해도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을 영접을 안 해주니까 이제는 시대를 딱 끝내버리고 그 마지막 그 지점에 있던 사람들을 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책에서 흐려져 버렸다. 역사의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역사의 중이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분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서 딱 흐려버렸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었던 거예요. 거의 2000년이, 뭐 완전히 2000년은 아니지만 2000년이 다 되는 1900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책에는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인 것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이라는 건. 그런데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의 때로 전환이 왔던 것이에요. 이방인의 때 끝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된다. 역으로 반복되는 것일 뿐이죠. 반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노아의 때에도 짐승들이 역사하는 때였다. 짐승들은 네피림들이다. 네피림들. 그 다음에 롯의 때도 짐승들이 역사했는데 소돔의 방백들이었죠. 고모라의 관원들, 소돔의 방백들은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하는 짓이나 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속된 말로 노져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날 지금 기독교계가 소돔이고 고모라지요. 지금 하는 짓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남색하고 여색하고 다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지금 그 짓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막 절대 이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뭐 기독교인들이 육신적으로 남색하고 여색하고 그러겠어요? 모르지. 그런 년놈들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마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전부 영적 사실을 말한다 이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 세상 말로 이 기독교계가 너무 영적으로 혼탁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영과 육이 무엇가 영이고 무엇가 육인지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들이란 말이 그게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과 계속 연합을 해서 전부 전부 육체가 돼버리는 거야.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 불러모아가지고 다 하는 짓이 뭐예요 지금요.
자기네들이 지금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다 지금 남색하고 여색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동일한 시대에 아브라함도 롯의 때 동일한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선지자죠. 아브라함이 위하여 기도하면 병도 낫고 아이 못 낳던 사람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랄 왕의 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동안은 그랄 왕국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는 선지자라. 네가 그 선지자를 함부로 하면 너는 죽는단 말이에요. 꿈에 딱 계시를 하고 나니까 막 선지자를 이제 공개를 해주니까 선지자가 위하여 기도했더니 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랄 왕국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땅에 속한 왕족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런 태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축복을 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주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면 같이 저주받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주를 퍼부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바울이 예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바예수가 나오죠. 바예수. 헬라어는 바를 앞에다 놓으면 그 아버지라는 뜻이고, 바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가 예수의 아들이다. 오늘날 교황이 지가 다 예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일대 교황 베드로 후계자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게 바예수라는 게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퍼부숴 버리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영원히 말이야 소경돼가지고 얻어서 말이야 더듬고 다니라. 소돔성에서 천사가 저주를 해버렸더니 소돔성 방백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해더듬고 다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권세를 받으셔야 돼요. 누구를 눈을 열어주는 일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누구에게는 눈을 감기는 일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의무를 다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놈 만나면 아유 나도 몰라고 나 묵비권이야 이러고, 너 같은 놈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너 저주받아가지고 해더듬고 평생토록 살다가 저주받은 어둠의 세계로 가라 그 말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눈을 열어주는 말씀을 박해를 할지라도 증거를 할 때가 있고 딱 입 다물 때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고. 하나님이 빛들을 걷어간다는 게 뭐예요? 요엘서에 보면 빛들을 다 걷어간다. 그러면 어둠의 때가 오는 거죠.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종들을 다 취해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땅에는 모두 어둠의 세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때다 이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하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늘문이 내가 보기에는 80% 이상은 닫혀버려요. 80%도 더 닫혔는가 봐. 전도 사람 하나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성경 지식들은 얼마나 많은지 따지기는 또 보통 따집니까? 예수님 보고도 모세의 글에는 이런데 해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자기가 하는 것이 더 많아가지고 막 따지려고 그러지 들으려고 그러지 않거든. 그게 뭐예요? 하늘문이 닫혀가는 거다라는 증거다 말이야. 시대가 끝나가는 증거다 이게.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의 진행이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은 저 허공에 있는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 구름 타고 언제 막 뭐 꽹과를 치고 올라는지 뭐 나팔 뭐 불감 온다고 막 하면서 깡통 뚫린 소리를 하면서 올라는지 몰라도 애간 날마다 거기만 매달리고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어둠이 온 땅을 지금 뒤덮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 교회 시대의 끝에도 짐승의 때가 있는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9장이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죠.
하늘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와 지옥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그 이제 하늘에서 그 힘센 천사가 이제 그 열쇠를 가져와서 무저갱을 연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증거라는 것이 마귀들로 하여금 너희 때니까 너희가 임의로 활동해라 하고 문을 열어주는 말씀을 한 면에서는 하고, 그거 이제 비유로 말한다 그래요. 비유로. 짐승들한테 가서는 그냥 알쏭달쏭한 소리만 해. 예. 제자들한테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말씀을 해. 풀어서 설명을 해. 예. 그 양면의 일을 동일한 시대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막 짐승들이 그냥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저희가 다 모세의 글을 내대 아니요.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 아주. 성경에 대해서. 그게 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오늘날도 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독교계의 자칭 큰 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십만 명씩 모아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던 이게 몇백 년 전에는, 몇백 년 덜 것도 없어요. 100년 전만 해도 이거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지금은 몇만 명 모이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10만 명 단위로 막 모이니까. 예, 그들이 다 짐승에게 가서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행해가면서 그 권세를 행한다 했어요? 이적을 행해가면서 권세를 행한다 이거예요. 이적을.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날 몇만 명 단위, 몇십만 명 단위로 모이는 데는 다 이적 기사가 일어나죠. 예. 그런데 그런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으로부터 받은 거다 이거예요. 용으로부터.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자도 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용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예. 그래서 짐승의 때에, 계시록 9장의 때입니다. 천년왕국의 끝에는 무저갱을 잠시 또 열어놓죠. 교회 시대의 끝에 무저갱이 열리면 황충이 올라오죠. 황충이라는 것은 요엘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신들이다며, 귀신들. 느시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먹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 남은 것이 없도록 그냥 반복해서 올라와가지고 다 뜯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초식이라는 초식은 다 먹어버려. 생명체는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황충떼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말은 기독교인들만 남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메뚜기 밥이 다 됐죠. 메뚜기가 다 뜯어먹어버렸어. 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무저갱이 열리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저갱이 열리면 7배나 뜨고 이제 풀무의 시험이 오는데, 그것은 뱀이 머리가 7개, 꼬리에서 그 이제 뱀머리가 7개가 나와가지고 뭐 그 뱀 입에서 또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다 죽인다 이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오늘날 지금 온 땅의 모든 교계는, 교계 머리라는 게 뭐예요? 우두머리잖아요. 교계 뱀머리들이죠. 7머리가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 1대1로 붙어가지고 뱀머리를 박살내놨더니 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꼬리에서 머리가 7이 나와가지고 그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를 뿜어내는데, 뱀밥이 되는 사람들은 가만하면요 그냥. 그것이 무슨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온전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축복이 바로 저주가 되는, 영혼을 죽이는 불과 유황과 연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뱀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아멘이고 뒤로 다 자빠져. 얼마나 존재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자가 뒤로 낮아빠지면 안 되죠.